할렐루야. 객사랑 행사 잘 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10월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벌써 10월의 둘째 주에 우리 중학교에 열려지는데 9월 말만 되면 우리 뉴욕 근교는 뭐가 유명해요? 애플 피킹이 유명하잖아요. 저도 한번 애플 피킹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정말 가수원에 그 무르익은 과일들, 농부들의 손길이 모자라서 주렁주렁 떨어진 그 과일들을 보면서 저 아까운 과일들, 아마 그 많이 열려있는 열매들을 보면서 농부들의 마음은 아마 기쁘기 한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결실의 계절에 우리도 결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야 할 것,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증인이 되라고, 선교의 동참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선교의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도 내가 너를 갈대우에서 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데에게 그게 근원이 되고 너로 많은 씨앗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지상 명령인 우리들에게 이 대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고 선교의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데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중에 보증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그러나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존되는 것들은 경한 작은 일이지만은 이방의 빛을 삼아 너희로 이방의 빛을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이 선교의 하나님 되심을 이사야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의 빛을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요나에게까지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나는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가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요나탄 배를 풍랑을 일으켜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다가 강제로 니느웨로 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은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향하여 일촉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오늘 니느웨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해서 외쳤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나라의 왕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과 짐승들까지 금식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까지도 바라보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작정됐던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구원의 성질을 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오신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선교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린 자가 없도록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도 이러한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과 가정이 정말 선교의 사명,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이 선교의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란 이런 제아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돌아보는 성경 중에서 오늘 어떠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으셨을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내 증인이 됐다고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세계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는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제일들이 선교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 주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주의 영이 임하면 그날에 우리가 마음껏 예수의 구원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적인 모델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을 통하여 이제 예루살렘의 첫 교회, 신약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먼저 늘 우리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를 통하여 온 세계를 제패하게 하시고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 로마로 향했던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하여 그 일궈놓은 모든 닦아놓은 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도를 통하여 복음이 그 길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흩으셔서 디아스포라의 그러한 민족으로 흩으셔서 그들이 가는 곳에 이제는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회당에서 시나고그에서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듣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길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역마다 준비된 그런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오늘 우리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반문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마지막 그때가 점점 다가옴을 우리에게 가르쳐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어려운 시대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대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주 예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3절부터 보면은 저 유다의 타락에 올라가 베드로, 요한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메오, 마태와 시몬, 유다와 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리라.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임하시고 일하심을, 하나님의 사명을 눈으로 보고 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내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타동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 그때 3,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교회도 함께 모여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좋은 교회, 축복의 교회, 성도회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있는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에 힘써나가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 같은 모습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열방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세계의 선교가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재물이 아닙니다. 그럴 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들이 정말 음식을 같이 먹고 모이게 해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 그런 칭송을 받을 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임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칭송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일에 전력하게 되었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전력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력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비록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에 힘쓰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이 충만히 됐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소망이 되어지고 기도하니까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니까는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되겠어요? 나도 힘든데 그런 말밖에 더 하겠어요. 그럼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더 멋지게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들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심령을 들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건강도 하고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요. 아멘. 기도 잘하는 사람이 소문도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건 적은 퍼센테이지.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들을 경험해 바랍니다. 아멘. 각 사람의 임하시는 성령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든 이런 코로나 시대이지만은 우리 담대하게 기도하니까는 담대함을 주고 이 정도쯤이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귀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는 계획들을 세우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선교와 구제 사역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에게 임하심으로 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림으로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꼭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사역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동안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귀중한 선교와 순교의 죽음이 되는 그러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또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안주하고 억누르면 하나님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주시지만 우리가 이제 안주하고 나가면 이 정도면 되었지 하면은요 하나님이 막 흩으세요.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주인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 그들이 그냥 예루살렘 교회만 좋은 줄 알고 거기에서만 으쌰으쌰 나누고 떡을 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안주할 때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온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부르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받았을 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안디옥교회가 탄생되어서 안디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선교 사역을 이루어나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안디옥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델이 바로 안디옥교회, 안디옥교회. 비록 작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협력 목회를 통해서 부흥 발전하게 되고 귀중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섬김과 구제 사역에 전력하는 동시에 선교에 전력하는 아주 귀중한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이것저것으로 계속 달려가면서 특히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절까지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축제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으로 계속해서 달려다니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많은 핍박과 박해가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엄청난 박해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좋은 시대, 지금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아우성 드리지만은 그 시대는 예배 드리다가 잘못하면은 잡혀가고 동물의 밥이 되어지고 십자가에 처형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시기지만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능력을 갖고 행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에게 전력한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계속해서 후원하고 귀중하고 아름다운 선교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 교회 그러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듯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더 많은 파송 선교사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또한 총회 산하에서 파송된 105여 가정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 교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직 살펴볼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한상을 통하여 들어와 비전을 보게 되었잖아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지만은 밤에 마게도냐인이 나타나 나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은 밤중에 마게도냐인이 나타났어.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서 그가 그냥 오늘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곧이 내 할 일이 다 하고가 아니라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곧이라는 단어가 곧 성취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즉시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시간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아까도 초대 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십니다. 로마를 준비하시고 그렇잖아요. 흩어져서 회당을 준비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가는 길에 미리 준비하셔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루디아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자기의 옷감 장사 사업인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해요. 돈이. 하나님께서 좋은 그런 믿음이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야, 난 너를 믿을 만하다. 믿을 만해야지 맡겨야지. 맡겨줬더니만 다 도살해버리면 하나님 쓰겠어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의 실력이 있어 보여야 돼요. 믿음의 실력이기 바랍니다. 남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하는 꼴하지만 성도보다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믿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믿을 만한 사람. 그것은 바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힘을 얻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지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뭐 누구 필요가 아무도 없어요.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 사람, 나오는 사람만 잘 되면 잘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내가 고치라는 단어를 성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니까 기도하고 나아가면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있게 하시고 있는 자를 더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배자들을 더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다주장사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녀의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어요. 너무나 귀중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성교수에 왔을 때 그 빌립보 교회 옆에 가면은 저는 그 루디아가 빨래하던 빨래터, 저는 사도 바울이 기독처를 찾다가 거기서 만나는 그러한 저는 티바크리스가 지금은 가서 보면은 시내 물처럼 돌돌돌돌 아주 작은 시내, 작은 시내. 그 옛날에 얼마나 널찍했어요. 거기에서 저는 루디아를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옛날에 갔을 때 세례도 주고 예수 믿지 않던 분을 세례도 주고 그렇게 해서 좀 뜻깊은 인상을 받았던 곳인데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되고 온 가족이 빌립보 강변에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에 들어와 유하도록 강권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빌립보에서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진 데는 그런 전초 기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경과 가정들이 오늘 루디아의 가정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기업, 직장, 자녀들을 멋지게 여러분 사용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하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어려운 중에도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위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도 우리 마음만은 기뻐할 수 있는, 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마음들 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말을 17번이나 사용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기쁨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사랑으로 지원하고 후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도 사도 바울의 선교의 후원 교회였지만은 빌립보 교회야말로 사도 바울의 진정한 선교의 후원 교회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려면 누군가 좀 생각나 좋은 사람, 좋은 일을 생각하면은 얼굴이 어떻게 미소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누구를 생각하면 미소가 띄어지겠어요. 우리 손녀들 생각하면은 재롱 떠오르는 거 생각하면 막 웃음이 생각나면 막 이야기하다가도 에린이 재롱 떠는 그 모습 생각하면은 저절로 입가에 막 미소가 떠오르죠. 애들이 어리지만은 다 생각했어. 오늘 아침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권사님이 아마 캔디를 준 것 같아요. 하비가 기도를 해줄게. 그러니까는 애기가 지혜주 손을 잡고서 그러면 가자 문제에다 노래를 놓고 아멘은 크게 합니다. 아멘. 이때 아멘을 찬스가 다 아이들 교육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전 여러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길 저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동되고 감격하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활짝 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미소가 막 올라와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주님들의 사명,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길 기도 축복합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이 아닙니다. 그자는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지나할지라도 마지막 그날에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하고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날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교에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생각만 해도 해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가서 전하는 할지라도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여 그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엊그제도 유럽 선교협에서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유럽 선교에 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나라들은 잘 살지만 교회들은 얼마나 어려워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뒤들어 복음 전하지 못하고 필리핀에도 우리가 세우고 있는 필리핀 발리바보 성도교회도 지금 공사를 계속 못하고 왜냐면 필리핀은 더 심해서 계속적으로 락다운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업자들도 힘들고 통행증 없으면 다니지도 못하고 한국에 이제는 치료차 잠시 나왔는데 들어가지를 못해. 네, 오라고 하질 않아. 그래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그대로 현재 좋은 땅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 더 좋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어려운 중에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는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럼 어려운 시대일수록 교회가 가까워져야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어려운 시대일수록 교회가 가까워져야 돼요.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멀어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지금은 어디 놀러 가보세요. 놀러 가는 데는 한국도 그렇고 보면은 해외로 못 나가니까는 뭐 제주도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막 밀려가지고 그렇잖아요. 공항에 그냥 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딨어 그냥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교회에다가는 열심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말해서 큰 교회들 제대로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항상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놀러 가는 데는 무섭지 않고 사람들이 교회에 1시간 예배 오는 것은 무서워하네. 그러지 않게 말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안전합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떡떡떡 앉아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고 열 체크하고 손 씻기 잘하고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공동체가 되게 모이는 교회 오는 것이 안전한가? 놀러 가는 것이 안전한가? 사람들은 놀러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 그것은 다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교제,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모이게 힘쓰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사랑의 교제. 빌립보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또 1장 5절에 보면 복음에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복음에 교제했던 그런 교회, 그 4장 10절에서는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교제는 가벼운 만남입니다. 만나서 찬장 맞고 교제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참여했다고 해서 어떤 예배에 참여하고 성교에 참여하고 오늘 마음을 다하여 거기에 동참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성교와 여러분 모이게 힘드는데 진정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나누는 쉐어링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참여예요.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서 무슨 일을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과 은혜 안에서 서로 교제했고 바울의 고난과 선교 사역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어려운 중이지만은 오늘 총회가 정한 선교주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쌓여가서 그렇다고 그리스도벌이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들 보니까 정말 너희 안에 정말 이런 어려운 중에도 나를 도와주는구나. 에바고로 디도를 보내서 옥중에 있는 바울을 방문했을 때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주의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교제하는 사람들은 이제 봉사와 섬김이 따라오는 거예요. 교제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서 빌보 교회는 바로 섬김과 봉사가 함께 있던 거예요. 봉사와 섬김이 있을 때 교회가 광선해질 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힘든 시국이 날지라도 서로 섬기고 봉사 그렇잖아요. 기도로 섬기고 기도로 봉사하는 거예요. 함께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교하는 가정, 성교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성교하고 주의를 하는 신령과 가정들을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 다니엘서 10장 3절로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여러분들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복음을 전하는 말이 아름답다. 우리의 그 아름다운 발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창물들을 가지고 성교의 발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빌보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군원에 참여하고 바울의 선교사에게 참여한 것을 가리켜서 봉사와 섬김의 사례가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교회 복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복음이 저절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저절로 안 돼.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부흥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섬기고 봉사해야지 부흥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통한 부흥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섬김과 봉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실시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가까워져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게를 너희와 기도하고 눈물 뿌리는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뭔가 정성을 갖춰서 선교사역을 수행하거나 선교사역에 참여할 때 그때에 우리가 무언가 해본 기쁨이 있죠. 비록 내 주머니의 것이 좀 적어질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기쁨이 있어요. 주는 자가 기쁘다. 줄 때 하나님이 차고 흔들어 넘치는 것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훅 뺏어가면은 건강 있을 때 있잖아요. 건강의 소중함 모르잖아요. 우리 정보사님도 건강했을 때는 그냥 건강 잃어보면 어떻게 해요? 건강 잃어보면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켜주시는 은혜 그렇잖아요. 정보사님도 더 건강한 사람들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오라고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나오라고 강요한다고 절대 안 나오니까는 성령이 임하셔서 감동하면은 우리가 한 번쯤은 나와서 또 예배할 수 있는 우리보다 늘 축복합니다. 일은 열심히 가까이 가는데 교회는 가까이 안 가고 참 문자 안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고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사람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말할 때 빌립보 교회를 지칭해서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할 수 있다고 칭찬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정과 신인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줄 수 있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훗날 그러한 간증과 역사를 많이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간증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저도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빌립보 교회들이 성교의 기약에 쓰임받듯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고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지만은 그러한 중에도 풍성한 연고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여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서 전 여러분들의 오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에 쓰임받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 되어지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